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통해 나를 세우시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얘기하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아버지십니다. 지금 세상에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 사건 사고, 또 산불, 또 곳곳에 전쟁, 재앙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드러나는 문제이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재앙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현실보다 더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옥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시대와 지금 내 삶에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재앙인가를 인지하게 될 때에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문제가 창세기 3장임을 알게 될 때에 진정한 축복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저주 재앙 문제임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만나는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축복임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진정한 재앙의 이유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눈에 드러나는 많은 정치계, 사회계, 교회 많은 문제 있지만은 복음하는 자가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진짜 재앙이다.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들려야 되겠죠. 저거 재앙이야. 깨달아야 되겠죠.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 있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과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저주고 재앙이고 복음과 말씀이 들려지는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진짜 문제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혼돈된 영적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네 탓, 내 탓, 저 사람 탓,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시급한 게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건데 성공, 출세, 나의 것. 우리 후대들한테 얘기합니다. 직장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멘탈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너 거기서 어떻게 버틸래? 무슨 힘으로 버틸래? 네 깡다구로 한번 버텨볼래? 어른들한테 경험 들은 얘기 가지고 한번 버텨볼래?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냐?
진짜 문제가 흑암 세력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하게 해서 혼돈과 공허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잡혀 있는 그 현장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생명을 가지고 가야만 그 현장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정신병자와 정신분열증과 이 알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오는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 후대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좋은 직장 갔는데 거기에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완전히 흙탕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그 길을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그죠? 오직 복음의 길을 갔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던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것, 복음, 말씀 가치 없어 보이고 내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집착, 중독, 분열되게 하는 사망에 속하도록, 구원받았는데 사망에 속하도록. 구원받았어도 네가 성공해야 돼. 구원받았어도 네가 잘 나가려면 돈 많이 벌어야지.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자가, 잘하면은 막 드러내려고 하고, 뭐 죄 지으면은 숨기려고 하고, 지금 뭐 김수현 김세론이랑 어쩌고저쩌고 숨기고 싶겠죠. 백종원 숨기고 싶겠죠. 잘했다 여기저기 떠벌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막 애를 쓰겠죠. 나를 나타내는 거나 나를 숨기려고 하는 거나 똑같이 허물과죄로 죽은 창세기 3장의 모습에 죄인의 상태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잘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거는 잘한 겁니까? 잘못해가지고 막 지금 그 죄를 숨기려고 막 도망가고 감추려고 하는 그거나 똑같은 죄인의 상태라니까요. 잘하면 사람도 잘한다 이러고, 못하면 저 인간 죽이려면 빨리 없애버려야 돼. 둘 다 똑같은 죄 가운데 있는 건데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관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동조하는 네피림이 된 상태가 지금의 상태입니다. 결국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떠난 생각과 마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구원받았어도 제 자신을 보니까 구원받았는데 필요에 따라 하나님 찾아.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문제 왔을 때만 예수는 그리스도. 육신 것에 늘 종노릇하고 있는 내게 하나님은 문제, 갈등, 위기를 주셔서라도 오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하나님께만 영광 나타내는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문제 주셔서요, 사탄은 그래 너 그것밖에 안 돼, 그래 너 또 죄 지었지, 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대로 무너져. 이게 사탄이에요. 원래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사탄은 마피아 게임, 하나님은 진실 게임. 마피아 게임 뭐예요? 죽여, 쟤 죽여. 우리 랩런트들 대학 가고 어디 게임하면 마피아 게임 하죠. 마피아 게임 뭐예요? 죽여야 돼. 쟤를 죽여야 내가 살아. 마피아가 다 죽여.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다 죽여. 제가 범인인 것 같아.
진실게임은 뭐죠?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 너 죄 지었지. 그래, 너 실수했지. 넘어졌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진실게임. 문제, 갈등,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내가 드러난 거예요. 내 의의가 드러났든지 내 실수가 드러났든지. 사단이 치부가 드러났을 땐 정죄해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버리게 하죠. 또 막 뭐 잘 됐을 때는 막 사울왕처럼 내가 잘했어 하면서 막 또 자기 막 자랑하게 만들죠. 둘 다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죠. 우리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다. 중독 사역하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중독하신 분들 많이 오잖아요. 중독되어서라도 그리스도 만났으면 그 중독이 당신에게 축복이다. 이혼해서 당신이 하나님 만났다면 그 이혼이 당신에게 복이다. 아니 말이 됩니까? 이혼이 뭐가 복이에요? 중독이 뭐가 복입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그리스도 못 만났잖아요. 사고를 당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게 복이다. 왜냐? 모든 것 다 얻어도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그게 저주예요. 모든 것 다 가져도 그리스도 만나면 그게 실패라니까요. 내게 드러났거나 숨겨진 문제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떠나서 오게 된 근본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사단이 모르게 하고 공허하고 결핍되고 상실된 그 부분을 다른 걸로 채우는 그 순간에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가짜 행복, 가짜 만족, 집착, 실패, 멸망하기로 가게 합니다.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집에 갔더니 그 수석이 있죠. 예쁜 돌 가득 있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그 계곡 이런 데 가면 예쁜 돌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남편분이 먼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 남편이랑 어디 다니시면 때마다 이 돌을 예쁜 돌 주워서 집에 다 모아다 둔 거예요. 그 추억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남편 소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모으는 거예요. 왜냐? 공허해. 상실감을 그걸로 채우고 있어요. 상실을 되고 공허를 되고 그 결핍된 부분을 사단이 놓치지 않고 그걸 모으긴 모으는데 그거 모을 때마다 우울하고 슬프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예요. 권사님, 남편은 천국 가셨습니다. 그 공허한 부분에, 그 결핍 부분에 그리스도로 채워야지. 사단 마귀가 지금 계속 다른 걸로 채우게 하니까, 그 수석으로 채우게 하니까, 마귀가 계속 우울증 갖다 주고 정신문제 갖다 주니까 권사님이 지금 권사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그 부분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이 권사님 결단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셨어요. 그 저랑 막 저희가 전도사 때인데 렘넌트 현장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시고 얼마나 많이 전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어요. 사람들이 내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와 상실된 부분을 사단이 주는 걸로 채우고 있다니까요. 뭔가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등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제 중독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육신 중독, 정죄 중독, 비판 중독, 혈기 중독, 망상 중독, 돈 중독, 계산 중독, 수집 중독, 인기 중독, 오해 중독, 미움 중독 속에 있었던 저예요. 지금도 남아있고요. 각자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모양의 중독들이 있으실 겁니다. 진실게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부분을 내가 그리스도 아닌 것 채워왔음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요. 창세기 3장임을. 알고 보니 이 모든 중독이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앙의 생각에서 시작되어 사탄이 그 부분에 개입해서 공허한 부분에 다른 것 채우도록 집을 짓고 있어요. 요새를 지어버렸어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데. 사실은 저주, 재앙, 불행을 더 가져오는 건데 그거를 내 손에서 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막 내려놓지 못하도록 사단이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모든 중독과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이 구원의
은혜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중독 때문에 내가 그 갈급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축복이 되고 영혼 살릴 발판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일곱 년들이 다 상처 가지고 있어요. 상처 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갔어요. 그걸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니 마귀의 틈이 될 만한 그것이 뭐가 돼요? 사명이 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복음 증거할 이유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진 어떤 상실감, 실패했던 상처, 뭔가 나의 공허한 불안, 그 부분에 다른 걸로 채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매 순간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질병 와요. 드러나는 질병 재앙 온다니까요. 마귀가 실패시키는 존재예요. 마피아예요. 마피아 게임이에요. 사탄은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입장, 행위 기준, 문제 터졌다. 교회 문제 터졌다.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성도님이 남편과 이혼하셨어요. 왜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바람 피셨어요. 그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떠난 거예요. 이혼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 듣고 이제 치유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남자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눈빛이 다 율법으로 바뀌어. 이 성도님은 이제 나름대로 그 상처를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남자 데리고 왔다고. 자기 옛날 거 못 버리지. 어디 가겠어 이러면서 다 이렇게 속닥속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처받고 교회를 나오기 힘들잖아요. 교회마저 그렇다니. 교회가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면서 막상 문제 터지면 율법, 정죄, 윤리, 도덕이 어떠냐, 기준이 어떠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은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다. 죄인이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죄하는 그분들이나 그 상처받은 사람이나 사실은 마귀의 장난에 둘 다 놀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 지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교회마다 네피리 영이 휘저으니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정말로 오직 복음인지 종교 복음인지 율법 복음인지 점검해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전도 운동하는 단체나 다른 교회나 그죠? 문제 터지면은 내가 가진 진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 심부름합니다. 그죠? 욥기서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저 보십시오. 욥 저거 하나님 너무 잘해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나라도 잘해주시면 잘 섬기겠네.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해봐라. 네가 다 가져갔어요. 그 욥의 진짜 복음이 드러났잖아요. 자기 의였잖아요. 자기 선행이었잖아요. 자기 열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계속 찾아가서 욥아 너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막 세 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 정죄하는데 니들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욥이 또 대변을 해요. 그러니까 더 거세게 공격해.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욥아 내가 얘네들 보내서라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깨달아야지 네가 죄인임을. 풀 한 포기조차 네 만들 수 있어? 네가 의롭다고 해서 네가 의인이야? 너 죄인이잖아. 욥기서 42장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헛소리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소리 떠들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식적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 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말고요.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 말고요. 구약시대 때는 이 사단마귀가 참소하다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찾아가 참소했어요. 저 보세요. 제 잘못했어요. 천사들은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천사들이 도와줘요. 가서. 신약에 와서는 인간이 만든 질서와 율법적 양심으로 스스로 정죄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 구약시대 때는 마귀가 직접 하나님께 참소하고요. 가룟 유다가 양심상 자살한 거예요. 그래, 나 같은 놈은 예수님 팔았으니까 죽어버리는 게 마땅하지. 그래,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내가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 내가 이거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가룟 유다가 이랬어야 되는데 자기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게 의로운 겁니까? 사람들은 다 그걸 의라고 그래요. 너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얘기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네 잘못했든 잘했든 하나님께 은밀하게 가서 하나님께 얘기해. 은밀하신 하나님께 말해라. 잘한 거든 못한 거든 하나님께 얘기하지. 사람한테 얘기하고 사람한테 나타내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르고 깨끗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바르고 깨끗하게 사시려고 예수 믿으실 거면 저기 불교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면 바르게 깨끗하게 살으라고 도 닦으라고 하거든요. 바르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 예수 믿으실 분은 빨리 여기 법륜사 가시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 흑암에서 구원받고 나는 생각으로 죄를 짓든 밖으로 죄를 짓든 마음속으로 죄를 짓든 그리스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 치유받아 증인되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놈이 왜 저래? 교회 다닌다는 목사가, 교회 다닌다는 장로가, 교회 다닌다는 랩런트가 그럴 수 있지. 왜냐? 각인뿌리 체질이 다 치유가 안 됐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치유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7장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잘못한 것, 실수한 것으로 복음의 본질을 뒤집어버리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인데 교회마저 복음 위에 선행이 있고 복음 위에 율법이 있고 복음 위에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깨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은 저기 다른 데 가야 됩니까? 교회 와서 치유받고 은혜 받고 회복돼야죠. 범죄 많이 했으니까 너 따위는 교회 오지 마.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 만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런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주셨구나.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복음이지. 잘못했으니까 너 꺼져버려. 그 교회 아닙니다. 인간성이 어떻든 본질상 진노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틀린 동기로 병든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너희들 사람에게 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하게 가서 해라.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그죠? 뭐 잘했으면 나 이번에 뭐 됐어. 어떻게든 나타내고 싶고. 그죠? 뭐 실수했으면 감추려고 하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인 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도 이거 바르게 살으라고 지금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드러난 상황 앞에서 사람에게 내 잘잘못이나 공로를 드러난,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도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잘한 거 있어도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돌아요. 몇 배로 돌아와요. 네.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래야지. 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복음이죠. 사람 앞에 가서 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사단이 더 난리 법석을 치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죠? 사탄은 12가지 문제 드러날 때, 그죠? 세상 기준, 인간 기준 돌아가게 해서 불신앙에 빠지든 교만에 빠지든 나는 도저히 안 돼. 포기, 낙심, 좌절, 자살. 아니면 교만, 자만. 그죠?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야 될 시간표에는 망해야 돼요. 모세가 망했죠? 모세가 망했어요. 애굽에서 왕자였는데 거기에서 왕위의 혈통에 이어서 바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 민족 치는 그 관리 보고 못 참아가지고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창세기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죠. 망해야 될 때 망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망해야 될 때 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망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본질을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내려가야 될 시간표는 내려가고 내려놓아야 될 시간표는 내려가는. 그래야 그동안 내가 왕되고 내가 왕노릇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스스로 정죄, 자책, 좌절, 포기, 자만, 교만케 해서 멸망시키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언제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하셔요. 언제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 사단의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는 최고의 영적 중증 단계인 습관적 불신앙 병에 빠뜨려요. 그래서 어디에 속하게 합니까? 내가 불신앙 생활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시킵니다. 나한테. 내가 구원받았어도.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하여 이 사단의 것을 편집, 설계, 멸망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순간순간 내가 믿는지 건드려 볼 때에 진실된 절망으로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단 뿔을 잡으시고 그리스도 붙잡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 드러났을 때, 실수했을 때, 죄 지었을 때, 또 내가 잘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선하셔서 드러난 문제 앞에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가득했기에 하나님, 내가 대충 복음 붙잡고 율법 복음 붙잡고 있어서 진짜 복음 주시려고, 오직 복음 주시려고 드러나게 하셨구나. 절망 중에 정말로 내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도 풍성히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자유케 하시고 평안 얻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시키려고 불신앙해, 정죄해, 나쁜 생각해, 미워하는 생각해. 왜냐? 그 생각이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시키고 감사해, 믿음 고백해, 찬양해,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시키는 통로입니다. 악령은 원망불평하기만 기다렸다가 스스로 불신앙에 빠져 죄와 사망의 법이 합법화될 때 불행, 재앙, 저주 갖다 줘요. 그런데 성령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지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복음 누리만을 기다리시다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나 중심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지만 그거를 무너지게 하셔서 정말로 의식주가 아닌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내가 어렵고 한계 만났을 때 돕는 주의 사자를 보내주신다니까요. 여기에 나팔을 두고 남한테 구제한 거 나타내고 싶어하고 또 기도할 때 겉과 속이 다른 이 유대인들처럼 그게 바로 틀린 동기고 병든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복음으로 치유하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드러나므로 나의 절대 가치가 바뀌어요.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로. 내 절대 기준이 바뀝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걸로. 내 절대 목표가 더 이상 돈, 성공, 명예가 아닌 오직 성령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결론입니다. 문제를 통해 나의 연약한 부족함이 드러날 때 은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듣는 중직자 제자가 세워져서 흑암 싸울 후대를 만들어내야 돼요. 흑암과 싸울 후대를 만들어내는 게 이걸 깨닫는 중직자 성도 제자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네피림화를 막아야 됩니다. 교회의 율법화, 종교와 네피림화를 막는 것이 진짜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후대들 잠 못 자게 해서 예배 실패하고 네피림화 시키잖아요. 자기 능력이 더 되는 청년들은 돈, 성공, 자리, 인기, 명예 중독 집착되게 하잖아요. 그게 네피림화의 진행이에요. 그거 막으려면 진짜 복음 깨달은 중직자와 제자와 렘넌트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예배 성공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첫 단추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시작이고 축복과 응답의 시작입니다. 습관적 어두운 생각이 올 때에 이 마귀의 정치를 알고, 그래,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상처를 건드리고 내 연약함으로 정죄케 하는 이 흑암을 꺾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원하신 길로, 하나님 하시는 여정과 이정표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무너지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오기 전에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행복한 집중,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237화시키는 그릇 준비하시는 시간, 밤에는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일에 감사, 찬양, 경배. 그래서 어떤 렘넌트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취미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집중 중에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만들어지고, 나의 병든 부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237 나라 살릴 영원한 기업 유산 작품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문제, 사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시고 그 부분 때문에 사단은 정죄하고 또 스스로 참소하여 넘어지게 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기에 허물과제로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증인되게 치유하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은혜 복음에 대한 비밀이 이해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살릴 수 있는 우리 생명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